오늘은 이제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는데 지금부터 몇 주에 걸쳐서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를 거쳐가지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소에 나오면은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거룩한 기구 3가지 기구가 있는데 들어가자 보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지성소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드렸어요? 분향단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분향단은 뭐라고 그랬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은 뭐라고 그랬죠?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떡상은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등대는 성령의 하나님, 그 중간 삼각형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하는 분향단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인데,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삼각형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각형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의 기도를 올릴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부음받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염두하면서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소에서 3가지의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떡상과 그 다음에 등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성소에 나와요. 성소에 나오면 성막에 뜰이 나옵니다. 자, 성막에 뜰이 나오는데 한번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 이제 회막이죠. 지성소와 성소에 나오면 성막 뜰이 나옵니다. 성막에 뜰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2 기구가 보이는데 하나는 물두멍이고요, 또 하나는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문 앞에 들어가 보면 번제단과 그 앞에 회막 중반 사이에는 이 물두멍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는데 이 물두멍이라는 뜻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 물두멍이라는 뜻은 물을 담는 뚜껑 없는 큰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두멍의 재료와 그 위치는 어디에 위치를 배치를 하냐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자, 18절을 보게 되면 너는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라고 그랬죠? 노수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받침대도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노수로 만들어서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어디 사이에 두라는 거죠? 제단 사이에. 제단은 맨 앞에 아까 봤던 그림 맨 앞에고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인데 그 중간 사이에 그 위치를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물두멍의 재료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둥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료는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바로 받침대를 만들어서 바로 고정을 시켜서 올려놓도록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물두멍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다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물두멍의 용도는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무엇에 사용하느냐라고 부를 때 바로 그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뭘 씻는다는 거죠? 수족을 씻는다라는 말이죠. 자, 용도는 수족을 씻는데, 즉 다른 말로 말한다면 손과 발을 씻는 용도에 사용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보면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한번 이렇게 씻는다라는 거죠. 그림 보게 되면 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부터 정결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물을 떠서 발을 씻는 그런 행위를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짐승을 잡잖아요. 제물을 바치잖아요. 짐승을 잡다 보면 많은 피를 흘리다 보니까 피를 쏟아야 되니까 피에 손을 많이 젖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신 제사장은 샌들을 신어요. 그래서 사막이기 때문에 먼지를 많이 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움직이다 보니까 샌들에 먼지를 묻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더러운 손과 피 묻은 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반드시 뭘 씻어야 되냐면 그 물두멍 앞에 서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발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비로소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물두멍 앞에서 손을 씻거나 발을 씻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발을 씻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그대로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 뭘 면하라는 거죠? 죽기를 면할지냐.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의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러할지니라고 말하고요. 21절입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한다면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간다 하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대로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거에 대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료와 그다음에 위치와 그다음에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에 대한 의미가 뭐냐, 영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두멍의 의미는 뭐냐라 할 때, 자, 구약의 성경을 딱 보게 되면 바로 씻는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씻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씻는다라는 말 중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두 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는 바로 목욕을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바로 손과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이 그런 성경의 말씀 씻는다는 말 중에서 대표적인 말은 됩니다. 그럼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전신을 다 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제 목욕을 하냐면 언제 목욕을 할까요? 임직식을 할 때. 임직식을 할 때 그때 딱 한 번 그들은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일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손과 이 더러운 그것을 묻었을 때 수시로 뭐 하냐면 단 이례적이지만은 또 이제 제사를 임례할 때는 더러운 손과 발은 항상 수시로 이제 씻어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직식 때는 이례적으로 온 전신을 씻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다라는 거죠. 목욕할 필요는 없고요. 손과 발을 씻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의 씻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럼 이 죄 씻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죄 씻음의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바로 뭐냐면 목욕이고 또 하나는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이 죄 씻음의 의미도 여기 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성경에 말하는 이 목욕이 뭘까요? 성경에 말하는 이 목욕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내 사건임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가 용서를 받을 때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권세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일까요? 아니,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확실하게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자, 여러분이 그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목욕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바로 그 순간 딱 한 번 끝나는 목욕입니다. 목욕을 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고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중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이 거듭남은 영적인 목욕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표시가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표시가 여러분과 저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 세례를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세례를 한 번으로 줬는데 내가 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내가 죄가 많으니까 또다시 세례를 받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씻는 거예요? 이제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제사장이지만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냥 들어가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이미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정말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뭡니까? 이미 영적으로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미 목욕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세례 받았어요. 이미 목욕을 영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김옥봉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볼 때 거룩하게 보였더라도 나는 죄로부터 이 목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한 가지 꼭 기억하자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으로 이미 목욕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단 이 순간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죄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다. 죄악에서 노출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죄를 짓는 죄는 종류가 다른 죄예요. 종류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지어도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잘못된 고백을, 잘못된 삶을 살아갔을 때는 이제는 바로 뭡니까? 만약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일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마음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죄를 졌을 때 이 죄를 지는 순간 죄를 순간순간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뭐냐?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데미지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고 한 사람 대하에다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그랬었죠. 기억나요? 안 기억나요?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자, 씻을 때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한사코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우리가 발을 주님을 씻어드려야 되지 주님이 어찌하여 우리 같은 연약한 이 사람들을 씻어준단 말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발을 씻어주지만 너와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 할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목욕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깨끗하게 씻는 것인데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대신 진정한 회개는 뭐냐? 진정한 회개는 실질적인 삶의 방법이고 능력이고 은총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우리 목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죄를 쌓아놓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를 쌓아놓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데미지를 입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손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오히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 할 때 이 죄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바로 막는 그런 올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물두멍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해야 됐습니까? 우리가 물두멍 앞에 선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나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나의 더러움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죠. 한 번 해병이면 무슨 해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해병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해병대 출신들이 많아요. 청년들이요. 해병대 출신이 많아요. 어깨에 막 뽕이 들어가가지고 군대 얘기하면 어깨에 뽕 들어가요. 저도 군대 얘기하면 뽕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2주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님 와가지고 주구장창 내 얘기만 했다며.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번 자녀가 딱 됐으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죄를 져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졌다 할 때, 죄를 질 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다시 뭐예요? 제거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한 번 영원히 한 번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책에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 것은 차원이 다른 죄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죄를 짓고 쌓아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한 것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죄를 질 때마다 쌓아두지 말고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계속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털어내는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 죄를 털어내는 것이 뭐냐? 이게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이해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시험 들면 다음 주에 없으면, 교회 없으면 제가 그런 줄 알아요. 시험 들은 줄 알고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자꾸 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회개할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해결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면 먼저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죄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뭡니까? 이 죄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죄의 힘을 끊어버리게 되는 원동력의 힘은 회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회개할 때마다 내 안에 뭐가 채워집니까? 성결의 영이 채워지게 되죠. 성결의 영이 채워지고 경건의 능력이 채워지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뭡니까? 승리의 기쁨이 있고 행복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도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끊지 않고는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배에 정박했던 그 끈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헤엄치고 아무리 노를 전다 할지라도 그 목적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가 있는 한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거룩하게 내가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힘이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덜어내는 진정한 회개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회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바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평안을 가로막게 되고 우리를 기쁨을 도둑질해가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덜어내는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이 다시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 3마디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 3마디. 여러분들이 멍 때리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Thank you.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처럼 위대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딸 지집에 가시나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이 됐습니다만은 세 자녀들이 어쩌면 다른지 몰라요. 어떤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제 평가절하에 의해서 이게 딸들에게 공격을 당할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10,000원을 줘도 리액션이 10만 원을 줘도 그리고 1,000원을 줘도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는 바로 더블 알파와 이제 대드는 거죠. 그래서 더블을 줘, 더블. 그 더 내가 주는 거예요. 리액션이 너무 좋으니까 기뻐가지고 어떨 결에 막 5만 원이 나오고 어떨 결에 제정신이 아니야. 너무 기뻐가지고요. 땡큐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녹여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친구는요, 저도 고마워요. 1,000원을 줘도 고마워요. 둘째래. 아 미안해. 아유 우리 김지혜 전사님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는 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뭘까요?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까?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에이, 여러분 속으로 아주공갈 염소똥 그랬죠? 예? 예. 우리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별로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보 사랑해 그러면 아이 왜 그래? 아이 우리 딸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I am sorry. 미안합니다. 이거예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 셋 중에서 세 마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마디의 말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해당되는 얘기죠. 사랑합니다도 맞습니다만은 본문에도 해당되는 얘기죠. 뭘까요? I am sorry.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과 저와 행복하게 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 같은 부부가 같이 붙어 다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매일 출근하거든요.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출근해서 밤 10시도 들어갈 때도 있고 1시에 아마 여기 수신제가 사시는 분들은 아마 불빛을 보면 알 거예요. 어떤 때는 1시에도 들어가고 새벽 꼴딱 세울 때도 있어요.
퇴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늘 사역하다 보니까 같이 붙어서 사역하다 보니까 또 의견 충돌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 죽고 나 살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충돌이만 뭐 언성이 높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는 5분이면 끝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풀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요즘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삐져. 옛날에는 막 알았어 5분이면 딱 끝났는데 요즘 하룻밤 지나는 것 같아요. 예, 자 미안하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어진 관계를 복구시키는 정말 유일한 길이 미안하다, sorry 그 한마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가 여러분 어떤 관계 중이든지 I am sorry 미안하다라는 한마디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망가지고 일생 동안 원수를 짓고 일생 동안 헤어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싶은 게 뭡니까?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해준다면 난 용납할 수 있다. 네가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만 해준다면 나는 마음을 녹는다. 이렇게 한데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부부 사이나 자식과 부모의 관계나 모든 친구의 관계가 그 미안하다 I am sorry 그 한마디를 못해서 지금도 원수를 맺고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네. 그래요. 이렇게 깨어진 관계 걱정할 것 없어요.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I am sorry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미안합니다. 너무 잘생겨서 인사합시다. 그 한마디의 효과는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는요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말입니다. 미안하다 한마디. 자 이렇게 위대한 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I am sorry 미안합니다라는 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말은 미안하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목욕을 했지만 수시로 죄로부터 노출된 삶 속에서 늘 때묻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상반된 길을 걸어가며 상반된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옵니까?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져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뭡니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올 때마다 예배로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뭡니까? I am sorry. 주님 미안합니다. 이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주님 미안합니다. 그럴 때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I am sorry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힘이. 그래서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죄의 힘이 내 안에서 무력화되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두멍의 크기와 모양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두멍은요. 몇 번 씻으라 횟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물두멍만큼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몇 번 씻으라 그런 말들이 안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죄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 씻어야 될 사람도 있고 덜 씻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번 씻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20번 씻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번 씻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번 씻어야 될 사람이 있고 이게 계속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00번 씻어야 될 사람도 있고 이런 늘 씻어야 될 용도가 농도가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서도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습니다.
100번 1000번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I am sorry,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예배 나오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이 딱 들어졌을 때 주님은 한도 끝도 없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용납하시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오늘날에는 물두멍이 없잖아요. 여기 물두멍이 없습니다. 그런 물두멍이 없지만은 물두멍의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 속에 물두멍의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물두멍이 안 보입니다마는 물두멍을 거치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물두멍이라는 보혈의 능력으로 그 물로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제가 이러한 죄를 연약함 속에서 이렇게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팀들이 다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죠? 찬양팀이 다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함께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예. 일어나서 같이 함께 찬양을 하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로 보좌로 나아가기 전에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앞에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나가기 전에 찬송이 끝난 다음에 같이 참여하며 기도하는 행위가 뭐예요? 이게 바로 물두멍 앞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보혈로 다 덮어주시면서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뭡니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평화가 있는 거죠.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환경이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그 어디나가 내 중심 복판에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쌓아두지 마세요. 쌓아두지 마시고 계속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낼 때마다 뭐가 생깁니까?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죄를 털어낼 때마다 성결의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경건의 능력이 생기게 되면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내 앞에 보이게 되고 그 삶은 그제부터 내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천적인 능력이 그 안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물두멍 앞에서 그 자기를 비추어서 씻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냥 단순히 물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두멍이라는 놋그릇 앞에 물이 있을 때 물이 비춰지는 그 물을 마치 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물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 얼굴을 보는 겁니다. 내 얼굴은 평안한지, 내 얼굴은 불편한지 자기 얼굴을 보면서 물을 씻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씻음 받아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결의 영으로 날마다 씻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몸을 날마다 정결하게 씻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마다 앉아서 딱 오자마자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앞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아주 은혜가 되고 아주 기쁨이 되고 아주 행복한 예배가 돼서 여러분 날마다 교회를 나갈 때 은혜를 듬뿍 받아가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피한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